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위로가 되어주시기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께 우리의 삶의 괴로움과 고달픔과 아픔을 고백하며 도우시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을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받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이 이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어떤 고난과 역경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능력의 손길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하루를 부탁합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심령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잘못된 길, 어긋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옵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의 걸음걸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32절 함께 보십니다. 8절 말씀부터 32절까지 함께 보시죠. 사울의 군사령관 네네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루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네리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헷갈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것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지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며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까?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으며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자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이럴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좇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자기 돌아갔을 것이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이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좇기를 그치며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계는 어수선합니다. 이유는 전쟁 때문이죠. 물론 지구상에서 전쟁이 멈춰졌던 때는 거의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 어디엔가서는 항상 전쟁이 있었죠.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 이미 사망자가 1만 명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1만 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망자의 가족들, 여러분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전쟁이 참 비극적이고 불행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전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전쟁에는 패자만 있을 뿐입니다. 너도 나도 다 패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전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전쟁이 있습니다. 모든 싸움과 다툼, 거기엔 승자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모든 다툼과 싸움, 교회 안에서 모든 다툼과 싸움, 여기에는 절대로 승자가 없습니다. 이겼다고 한들 어찌 그게 이김이 되겠습니까? 이겼다고 큰 소리치고 기뻐합니다마는 이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습니다. 이미 싸움과 다툼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생채기를 남겨놓고 맙니다. 지울 수 없는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 할 상처가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왕으로 삼아서 세우게 되지요. 아브넬은 사울 왕이 있었을 때 군대 장관으로서 이렇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되어지고 다윗을 따르는 군대장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군사들을 거느리고 아브넬과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장수가 함께 만나서 결국은 게임이나 하듯이 야, 너희 중에서 12명 청년들하고 우리의 군사들 중에서 12명하고 한번 12명 12대 12로 한번 우리 한번 싸워볼래? 뭐 경기를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12명씩 내보내서 서로 목을 잡고 머리를 잡고 허리를 찌르고 그렇게 서로를 죽이는 이런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행동, 군대 장관으로서 이 두 사람이 저지른 이런 행동들이 결국은 전쟁을 만들고 그 전쟁이 비참하게 360명, 20명 그렇게 많은 전사자들을 만들고 비극과 불행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항상 그 다음을 약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복과 복수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해 보면 결국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을 뒤쫓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요압 장군은 동생 아사헬이 죽었잖아요. 아브넬에 의해서. 전쟁은 멈춰졌지만 요압이 아브넬에 대한 복수심은 죽지를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남기고 계속해서 되어지는 복수, 보복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이런 다툼들이 일어나고 왜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넬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왜 아브넬은 이런 전쟁을 일으켜야 했을까 하는 건데요.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육신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을 보세요.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아브넬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권세를 누리고 싶었는데 종교적 전통성에 의하면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거죠. 아브넬은 이런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욕심이 결국은 이런 전쟁들을 만들어내고 마는 거죠. 권력욕, 명예욕, 이런 욕망들이 결국은 전쟁을 낳아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유들은 참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분명합니다. 이런 욕심과 욕망들,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다툼이 일어나나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이지요.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기 시작하면 싸움은 멈춰집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싸움은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압의 경우를 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아브넬의 즉흥적인 제안에 전쟁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책임합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싸우기를 잘하고 다투기를 잘하고 충돌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이 없으니까요. 책임질 일이 없거든요. 아무렇게나 말을 내뱉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겁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신중합니다. 왜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지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을 보세요. 아무 말이나 아무 데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지요. 왜냐하면 책임질 생각이 없어요. 아예 책임감이라는 것조차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정치판에서도 보면 참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국민들은 그런 분별력을 갖고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마다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 진짜 말 한마디에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그런 사람들이 서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감을 상실해버리고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 조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 요압을 통해서 보여준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요압을 보세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여러분, 아이들, 청년들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귀한 생명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전쟁은, 싸움은, 다툼은 이기는 자가 없습니다. 다 패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명장이라고 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보다 완전한 승리는 없다. 이렇게 말하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다투지 않고 이기는 법,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법이 무엇일까?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십자가의 원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시전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쳤을 때 칼을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하늘에서 천군 천사 다 불러서 저들을 멸하려면 멸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힘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었습니다.
칼도 힘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그 길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 길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나요? 정말 이 십자가가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나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예수는 실패자, 패배자다, 그렇게 생각했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고백하고 입이 닳도록 얘기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읍디다. 어떻게 하면 싸울까, 다툴까, 그렇게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며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하고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날 구원했다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찬양하고 고백하고 노래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며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유일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이긴 것 같지만 이긴 게 아니라 그건 정말 진 겁니다. 싸워서 이긴 건 절대로 이긴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다투거나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만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게 다 전쟁 아니에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이 하루도 전쟁 없는 승리자, 싸움 없는 승리자, 참되고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